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이제 10장 10절까지 행진을 위한 준비,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위한 준비의 이야기들이었죠. 이 마지막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나팔을 준비하라. 그리고 나팔을 불면 출발하라.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1개 불 때, 2개 불 때, 또 크게 불 때, 적당히 불 때 등등 여러 가지 그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도 하고, 또 그 진영에 어떤 진영이 동쪽 진영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그리고 또 절기를 할 때에도 역시 나팔을 불어라. 이제 이런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또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의 신호가 돼서 나팔이 울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제 행진하고,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대적들을 치시고 또 쉴 곳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호입니다. 구름, 그전에는 구름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뜨면 출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데 출발하는 정확한 시점은 구름이 이제 움직일 때지만, 거기에 눈뿐만 아니라 귀로서도 또 들으라는 것이죠. 들어서 나팔 소리 들으면 이게 출발하는 것이구나, 이걸 또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눈도 사용하고 귀도 사용하고 이 모든 이 오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사용해서 잘 듣고 보고 따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더 예민하게 모든 촉감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이 신호,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또 지시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나팔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설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팔을 불고 한다는 그런 것, 또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듣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팔처럼 듣고, 하나님이 한 주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게 이제 그 인생이 쌓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이제 하는데, 여기 11절부터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출발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유다 지파부터 선두로 시작해서 각 진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중간에는 성막을 운반하는 이제 이러한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성막을 메고 또 출발한다는 모습, 일사불란하게. 근데 이 순서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1장은 인구조사하고 2장은 진영 배치하고 또 3장, 4장은 레위인들의 어떤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순서를 지금 그대로 똑같이 따르고 있다 하는 것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지금 출발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참 귀하게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14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4장에 가서 바로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왜 실패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11장부터는 한 세 가지, 14장까지 세 가지의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은 좋았지만 그 뒤에 또 실패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는데 왜 실패하는가를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출발은 굉장히 지금 좋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했다 하는 내용이 있고 명령하신 대로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29절부터 32절까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기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같이 좀 가자 이렇게 동행을 권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호밥은 이 처남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처남이죠. 그러니까 모세 장인의 아들이니까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 호밥입니다. 여기 29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보면 장인의 아들은 처남 아니겠습니까? 자기 처의 오빠거나 또는 남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처남에게 좀 같이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는데 호밥이 뭐라고 합니까? 거절을 해버립니다. 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거절을 했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청하죠. 그러지 말고 같이 갑시다. 근데 그 같이 가자는 이유가 여기에 어떻게 진을 칠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진을 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읽으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나팔로 뭐 이게 다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또 요청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옳은가 그런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일단. 근데 그리고 또 대조적으로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은 후에 33절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또 쓰고 있죠. 그래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쉴 곳을 찾은 것은 호밥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찾았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다 구석구석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모세가 지금 당신이 인도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호밥 당신도 따라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래도 잘하는 게 있다.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 근처에 당신은 뭐 여러 가지 또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꼭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호밥이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서 한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호밥은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따라가서 같이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뒤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할 때 이 호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사기 1장 16절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니까 지금 뭐 여기 호밥을 포함해서 그 가문이 유다 지파와 함께 거주했다.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된 것이죠. 그 종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를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로 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이 도움의 부분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호밥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고 모든 것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났는데 인간적인 의술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이 목회자가 시골에서 아이 3명을 죽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병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난다고 계속 그러고 또 죽었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결국 그 법의 심판도 받게 되고 참 맹신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의사가 무엇입니까? 의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통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나는 약도 안 먹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바다에 이렇게 어두웠던 조난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저기 막 배가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럼 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할 때, 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그 구조선을 보냈는데 너 뭐 했니? 이렇게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이런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한다면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그 인도하심의 과정에서 모세가 취한 또 훌륭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모세는 이 35절, 36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언약궤가 떠날 때도 기도하고 언약궤가 이제 멈춰섰을 때도 기도하고 계속. 그래서 떠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 우리를 해치는 이 광야에서 이런 무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막아주시고 대적들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쉴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적 주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총동원해서 그 인도하심을 잘 듣고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때로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그럴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또 잘 활용하고 해서 또 세상을 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쉬지 말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길에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그렇게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